이번에 우리 최상황 형제 어머님이 수해 그 피해를 입으셔가지고 이렇게 가서 도울 수 있어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특별히 주말이라서 쉴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꺼이 와줘서 수고해주신 형제 자매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 또 특별히 오지 못했지만은 형제들 먹으라고, 형제 자매들 먹으라고 김밥이랑 음료수 막 바리바리 싸가지고 아침 일찍 또 저한테 이렇게 주신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또 그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최상황 형제 그 가족들이 많이 사랑을 느꼈고 격려를 받았으리라 생각하고, 너무 기뻤던 우리 보안이가 딱 와갖고 장비를 딱 들고 와갖고 기계, 우리 수작업 하는데 기계로 막 해가지고 너무 큰 격려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진짜 저도 오랜만에 막 그런 노가다를 처음 해봤는데 진짜 덥더라고요. 땀이 막 그 한 바가지 양을 흘렸어요. 그래서 우리 해옥이가 또 이렇게 수건을 딱 준비해줘가지고 닦으면서 했는데, 제가 그 일을 하면서 형제들하고 자매들하고 너무 격려가 되더라고요. 일은 힘들었지만 서로 교제도 하고 마음도 나누고, 또 그 어머님이 이렇게 좋아하시는 모습을 봤는데 최성환 형제가 그러더라고. 어머님이 수해 복구 하면서 처음으로 웃으셨대. 나중에 듣게 됐는데 그것도 너무 큰 격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상황이가 집안에서 막내인데 그 두 누님도 이렇게 인사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한 42년을 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 그 누님하고 얘기했더니 한 40년 넘게 2년 정도 살았는데, 그래서 그 수해가 나서 너무 안타까웠지만 집을 완전히 싹 갈아볼 수 있는 계기였어요. 그래서 막 진짜 골동품 같은 거 갓도 나오더라고요. 갓도 나오고 막 노크루프부터 시작해서 아주 다양한 아주 귀중한 용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님은 갖다 버리라고 그러고, 딸들은 가져가겠다고 하고, 또 어떤 거는 딸은 갖다 버리라고 하고, 어머니는 그 놔두라고 그러고 하면서 끊임없이 뭐 이야기가 있었지만, 하여튼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좀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우리 상황 형제의 집안의 내력을 보면서 더 가까워질 수 있었고, 또 형제들하고도 같이 또 자매들하고도 일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자, 너무 큰 격려를 받았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올해 여러분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예, 딱 보이잖아요, 그죠? 더 깊은 믿음으로의 여정인데 제가 이거 너무 언급을 안 한 것 같아요. 저는 내 마음속에 늘 더 깊은 믿음의 여정으로 걸어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늘 했습니다. 그 주제를 사실 제가 선택한 게 아니었어요. 제가 원래는 재작년에 작년이죠. 작년에 올해 주제를 잡았는데, 우리 바이브트 인도자들하고 함께 모여서 나누다 보니까 제가 밀렸어. 그리고 우리 정민이 자매가 이야기한 것이 이제 된 건데, 왜 형제 자매들이 이거를 성령에 의해서 이 주제를 잡았는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강하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더 깊은 믿음의 여정으로 들어가셨습니까? 가고 있습니까? 아멘. 이 주제를 잡고 나서 정말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결정을 하고 정말 올해를 뒤돌아봤었을 때 정말 하나님이 나를 더 믿음의 깊은 여정으로 끌고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믿음의 여정은 때로는 너무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때로는 길이 보이지 않아 막막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막막함과 외로움과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 의지하는 것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어지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모두가 믿음의 그 깊은 여정으로 떠나서 가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우리가 더 깊은 믿음의 여정으로 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오늘 주제입니다. 일어나 한 걸음을 둬야만. 그러면 더 깊은 곳에 갔었을 때 그 한 걸음, 일어나서 한 걸음 걷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주저앉고 싶은 유혹이 너무나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이죠.
그때 우리가 믿음을 갖고 일어나 한 걸음 걸어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믿음의 성장이 주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요한복음 5장을 저는 선택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여러분 어떤 이야기가 나와있죠? 베데스다에서 38년 동안 누워있던 그 중풍병자에 대한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을 가시다가 이 베데스다 연못에 가시게 됩니다. 의도적이었죠. 의도적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누굴 만나냐면 38년 된 그 중풍병자를 봅니다. 여러분 38년 동안 알았던 그 중풍병자 환자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추초하고 냄새도 나고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지 않았을까요? 자, 그렇다면 38년 동안 알았던 그 환자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사람의 마음은 어땠을 거라고 생각해요? 희망도 없이 그냥 체념하며 불평하며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38년 동안 바뀌지 않았던 것들이 있습니까? 어쩌면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 부분이 바뀌어야 하는데 30년 동안, 20년 동안, 10년 동안 바뀌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거를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느끼십니까? 아니면 내 배우자가 나하고 살면서 10년 동안, 15년 동안, 20년 동안 바뀌지 않은 것들을 바라봤을 때 여러분 어떻게 느끼십니까? 여러분 그걸 생각할 때 마음이 좀 어때요? 대답을 다들 하네. 마음이 무겁고 답답하고 누군가 와서 20년 동안 30년 동안 바뀌지 않은 것 같고 바뀔 수 있다고 이것을 한번 해보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입니까? 다 해봤어. 야 쉬웠으면 바뀌었지. 야 나도 이거 바뀌고 싶은데 왜 안 바뀌었겠니? 하면서 그 이야기가 굉장히 무성의하게 느껴지고 네가 나의 입장이 돼봐. 그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알아? 라고 불평과 원망의 말투가 우리 입에서 쉽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부관계 안에서도 여러분 무엇인가 바뀌는 걸 얘기했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느낍니까? 너무 쉽게 얘기하는 모습. 야, 너 왜 이거 안 바뀌니? 당신 왜 이거 안 바뀌어?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 마음이 어때요? 아 맞아 나 바뀌어야 돼. 나 정말 도와줘. 이런 겸손한 마음보다 어떤 마음이에요? 반항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너는 똑바로 하니 하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은 유혹들이 생기잖아요. 왜? 왜 내 약점이 잘 바뀌지 않은 게 나도 힘든데 그거를 또 지적받았었을 때 더 어려움을 느낍니다. 바로 이 38년 동안 앓고 있던 이 38년 동안 중풍병자로 있었던 이 환자 역시도 예수님이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정말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그 이야기가 이상하게 느껴졌을 거예요. 아니 38년 동안 알았던 그 환자에게 가서 뭔가 놀라운 네가 왜 38년 동안 알았는지 왜 나을 수 없는지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이걸 낳기 위한 설득의 과정이 없이 일어나 걸으라는 것은 반항심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었어요. 누가 모르니 그거? 라고 얘기를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아, 나도 말씀 들으면 잘 반응하고 싶어. 누가 이렇게 부정적인 마음 갖고 싶어? 아니 근데 부정적인 마음을 바꿔놓으랬더니 왜 도전만 주고 죄책감만 주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무엇인가 바뀌어한 걸 얘기했었을 때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거 누가 모르냐고. 주변 사람도 이상했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란 사람이 와서 뭔가 멋있는 주문을 외워가며 신비스러운 모습으로 그에게 이야기를 했다면 좀 달랐을 텐데 예수님은 아주 심플한 이야기였습니다. 일어나 걸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그 중풍병자 그 이야기를 듣고 처음엔 별명은 하지만 그는 힘 빠진 다리에 힘을 주고 일어나려고 합니다. 그때 정말 그런 기적을 맛보게 되어집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할 것은 다름 아닌 일어나 한 걸음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아주 놀라운 변화가 필요하고 놀라운 사건이 터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어나
한 걸음을 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영적으로 일어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반응해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무엇인지 일어나서 우리의 발걸음을 한 걸음 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 기적을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비추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주제는 일어나 걸으십시오.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얘기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네가 38년 동안 왜 일어나지 못했는지 이해할 필요, 분석할 필요 없다는 거죠. 우린 때로는 우리의 사건에 일어난 것들을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딱딱하지? 내가 왜 이 마음이 바뀌지 않지? 수많은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분석은 우리를 도와주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네가 낫고 싶다면 내 말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께 순종하였을 때 능력을 보이십니다. 예레미야 7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내가 명령한 것은 나에게 순종하라는 것. 그러면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것. 내가 그들에게 명하는 그 길로만 걸어가면 그들이 잘 될 것이라고 한 것뿐이지 않았더냐. 주님이 우리에게 오직 명한 것은 무엇인지 나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가 뭐라고요? 나에게 순종하게 하라.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그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리고 가르치는 거라고 자녀들에게. 그 자녀들 역시도 그 가르침을 받고 순종하고 나아간다면 내가 그들을 복되게 하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노아를 선택하고 여호수아를 선택하고 성경에 있는 수많은 인물들을 선택한 이유는 다름 아닌 분석을 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원리를 이해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내 말에 순종을 통해 복을 받는지 안 받는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도 신약에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신약 사도행 16장 10절입니다. 그 환상을 바울이 본 뒤에 우리는 곧 마케도니아로 건너가려고 하였다. 우리는 마케도니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바울 역시도 너무나 놀랍게 2차 여행 가서 원대한 포부를 갖고 소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가로막힌 거죠. 그 가로막힘 속에서도 그는 끊임없이 열정을 가지고 자신의 계획을 신뢰하고 열심히 일했는데 그때 바울이 환상을 본다. 마케도니아로 건너가야 하는 그 환상을 보고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본 후에 곧바로 순종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환상을 본 후 한참 있다가 반응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계획한 걸 다 이루고 나서 반응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신이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놀라운 목표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접어놓고 어떻게 했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기에 바울이 놀라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러기에 바울이 유럽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 복음이 유럽 전역에 전달되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좀 일 좀 같이 하자고 했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좀 이 상황을 좀 마치고 나서요. 하나님이 이것이 좀 해결되고 나서요. 하나님 내 감정적으로 좀 추스리고 나서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변명을 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금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을 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희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는 갈대아 우르에서 떠났습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가 떠나게 됐을 때 두려움 때문에 떠났는지 아니면 자신의 개인적인 야망이 있어서 떠나라고 했을 때 복을 주시겠지 하고 그를 품고 떠났는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은 떠나라고 할 때 떠났습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이죠. 순종이 곧 하나님을 트러스트하고 믿음을 갖고 신뢰하고 떠나는 것이 곧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살고 있는 땅, 난 곳, 아버지의 집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그것은 다름 아닌 아브라함에게 익숙한 환경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익숙한 환경에서 떠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그 자라고 아버지가 있고 태어난 곳은 그에게 있어서 기득권이죠.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떠나는 것이 믿음이죠. 바로 여기서부터 믿음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흔에 읽는 니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읽어보신 분이 있습니까? 마흔이 되면 한 번씩 읽어봐야 할 책이잖아요. 그래서 마흔이 되면 읽어봐야 할 책인데 거기에 보면 니체가 사실은 굉장히 무신론적인 사고를 갖고 있고 지금 21세기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철학의 근간이 니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니체가 뭘 얘기했죠? 신은 죽었다. 그래서 보지 않으려고 하죠. 저도 짜라투스는 이렇게 얘기했다. 그 책 이후에 이 책을 보면서 되게 큰 저는 도움이 됐어요. 근데 그 마흔이 읽는 그 니체의 책에서 제일 첫 번째가 뭐였냐면 나에게 익숙한 것들과 결별하는 거예요. 결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표현에서 뭐라고 하냐면 너의 오두막에 불을 질러라. 그때 새로운 것을 발견할 것이다. 그러니까 마흔이 되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내가 뒤처진 것 같고 나는 뭔가를 이루지 못한 것 같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초조함을 느끼고 있는 그 상황에 니체라는 사람은 뭐라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건지 너의 익숙함을 버려라. 너의 오두막을 불태워라. 그때 새로운 가치를 발견할 거고 새롭게 삶을 성장해 나갈 수 있고 변화되어질 수 있고 누릴 수 있음을 이야기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자기의 익숙함에서 떠나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그 떠나지 않을 때 새로운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떠나고 있습니까? 그 나에게 익숙한 것에서 떠나고 있습니까? 한번 고민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었을 때 더 움켜쥐고자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 이거라도 건져야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신뢰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패배한 것처럼 보이지만 죽음 뒤에 사랑과 용서의 기적을 얻고 궁극적으로 부활의 능력을 안게 하는 것이 바로 부활의 믿음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달렸을 때 모든 사람이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바라봅니다. 내가 열심히 가르치고 특별하게 여겼던 그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간 거였죠. 어떤 제자는 벌거벗으려고 도망갑니다. 나체로 도망갑니다. 얼마나 두려웠는지.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그 시간은 가장 비참한 시간이었고 패배의 시간이었지만 오히려 그 십자가는 패배가 아닌 승리를 줬고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보고 그분의 위대함을 느끼고 깨닫게 하는 절정의 시간이었습니다. 바로 믿음은 바로 부활의 믿음을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세상의 가치로는 패배자의 모습이고 빼앗긴 자였습니다. 모든 게 다 빼앗겼잖아요. 십자가에 매앗길 때도 모든 것이 다 빼앗겨집니다.
거의 나체로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십니다. 그렇지만 그 예수의 십자가는 예수에게 있어서 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참 소망이었고 부활의 능력의 전조였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믿음은 부활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이외에도 이 성경에서 살펴봤었을 때 기독교 역사를 봤을 때 그러한 놀라운 능력이 계속적으로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잘 아실 거예요. 남유다가 멸망했을 때입니다. 남유다가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죠.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되어지고 그리고 그래도 겨우 믿음을 지키며 존재했던 그 남유다가 마지막으로 바벨로니아에서 포로로 잡혀갔었을 때 무너졌었을 때 무슨 일이 터뜨리냐면 이 성전이 무너지게 됩니다. 성전에 있는 모든 것이 약탈되어집니다. 여러분 성전이 하나님이 상징이었고 그들에게 있어서는 최고였는데 이방민족 자기는 하나님이 선택한 아주 거룩한 백성인데 그들에 의해서 모든 것이 약탈되고 무너졌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모든 것이 무너졌을 거예요. 너무 수치감이 있었을 거고 자존감이 떨어졌을 것이고 패배감과 아픔과 너무나 큰 슬픔이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너무 놀랍게도요. 이 남유다가 무너지고 나서 어떤 역사가 되냐면 성전에서 무엇으로 하냐면 말씀으로 뽑거든요. 그래서 구약책이 제일 많이 나올 때가 이때입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가장 말씀을 연구하는 율법학자들과 서기관이 왕성할 때가 이 남유다가 무너지고 난 후였다는 거죠. 하나님은 가장 큰 위기를 통해서 가장 큰 실패를 통해서 가장 큰 어려움을 통해서 가장 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30km 떨어진 마사다라는 곳입니다. 유대 전쟁, 로마와 싸워서 AD 70년경에 드디어 바벨로니아에서 무너졌던 것이 다시 신전을 재건하고 헤로디아와 헤롯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그 성전이 무너진 시기가 바로 이 시간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기독교와 유대교는 구분이 잘 안 됐습니다. 기독교건 유대교건 구분이 잘 안 돼요. 언제 구분이 되면 AD 70년 이후부터 구분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유대교나 기독교나 모두가 성전 중심으로 생활을 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고 제자들도 성전 중심에 가서 베드로도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게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에 의해서 여기가 무너졌었을 때 그들은 또 너무나 수치심을 느낍니다. 그때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이때 비로소 전 세계로 기독교인들이 퍼집니다. 그리고 유대교와 구분되어지는 기독교가 세워지는 시간이 AD 70년경입니다. 오히려 성전이 무너지고 그리고 그 삶의 터전이 무너졌을 때 그들은 디아스포라 기독교, 그 전에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있었지만 이 AD 70년부터는 디아스포라 기독교인들이 생겨서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어지는 계기가 되어서 거기에서 기독교, 예수님을 주님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장 비참하다고 생각했던 그 시점,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했던 그 시점에 오히려 너무 놀랍게 하나님의 나라는 확산되어지고 확장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거는 AD 476년경 서로마가 망했었을 때 보여지는 지도입니다. 여러분 보면은 다른 색깔로 되어진 이 지역이 로마였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다 뭐로 되어 있는 거예요? 기독교였어요. 왜냐하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 한 100년에서 150년이 지난 다음에 모든 로마는 어떻게 되죠? 기독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기독교가 왕성해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476년 서로마가 누구에 의해서 망하죠? 네? 게르만족, 오도아케르라는 그 장군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교회들이 약탈당하고 그리고 교회에 있는 물품들이 그 야만인들에게 가져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때 성 어거스틴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늘의 도성이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것을 받아들이고 로마가 다 되었는데 왜 우리가 이 야만인들에게 이러한 수탈과 어려움을 느껴야 하냐 하면서 괴로워하게 됩니다. 근데 너무 놀랍게 하나님은 반전을 일으키십니다. 오히려 서로마가 멸망하는 것을 통해 교회가 강력해집니다. 왜? 그 야만인들이 처음에는 교회들을 약탈하는 걸 썼다가 눈을 뜨게 됩니다. 이들의 문화가 너무 놀라운데 그 문화를 배우기 위해서 가장 발달한 것이 교회라는 걸 알게 됩니다. 교회를 받아들이고 교회를 통해서 그들이 개종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 서유럽을 다 통일하는 사람이 누구죠? 샤를마뉴라는 대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를 통일하면서 알퀸이라는 선교사를 통해서 신학자를 통해서 전 북유럽까지 기독교가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샤르메네 대제 때가 샤르메네 대제가 뭘 했다고 하냐면 르네상스라고 했잖아. 카롤린과 르네상스라고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기독교사를 공부하면서 느꼈던 게 뭐였냐면 가장 엉망이고 가장 패배했다고 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너무 아름답게 퍼지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주님은 모든 상황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승리를 주고자 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좀 더 거시적인 관점 속에서 알아볼 수 없다면 지금 내 앞에 일어나는 아주 조그만 사건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축되어지고 우리의 눈이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 고정되어져서는 안 됨을 주님은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시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승혜야,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도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승혜, 너는 이것을 믿니? 뭐라고 대답할 것입니까? 요즘 우리의 신앙을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신앙은 종교적 사치품으로 전락되고 있지는 않은지.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인데 예배하기보다는 그냥 나의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나의 죄책감을 덜기 위해서 교회가 나의 필요를 얼마나 채워주나 교회가 얼마만큼 나의 죄책감을 없애주나 라는 것에 관심을 갖고 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교회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이 마치 영화나 연극을 보러 가는 사람과 크게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전락되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영화나 연극을 보는 것은요, 그냥 돈만 내면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가서 돈 주고 보면 끝이에요. 반바지를 입고 가든 긴 바지 입고 가든 추리닝을 입고 가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옆 사람이 누가 앉건 나는 영화만 보고 나오면 됩니다. 재미없으면 중간에 나가면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다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제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에 아무런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가정이 있는데 아빠라고 얘기하고 엄마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가정에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한다면 문제가 되듯이 여러분, 교회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는 어떤 누구는 일을 맡기려고 해도 맡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교회의 필요를 보면서도 형제자매들의 필요를 보면서도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제자로서의 특권과 권리만을 주장하고 내가 가져가야 할 책임과 의무를 저버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책임져야 할 일을 내가 지고 싶지 않다고 저버릴 수 있는 것이 제자가 아니고 교회에서는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벌을 받고 싶지 않아서 잠깐 나와서 겨우겨우 살아남을 듯한 믿음의 신앙을 가져가고자 존재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설명할 때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요구하는 수준을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탄은 우리에게 정신적, 육체적인 어려움을 증가하면서 그런 상황을 놓여지게 하면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길 원합니다. 무서운 고난과 역경 속에서 우리가 타협하여져서 그 유혹에 빠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만이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안일과 나태에 빠진 것은 아주 위험합니다. 이 안일과 나태가 무엇인지 하나님 관계 속의 안일과 나태입니다. 여러분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가야 합니다. 여러분 형제자매들과의 문제 있으면 하나님에게 가야 합니다. 내 개인적인 죄성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면 하나님에게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의 나태와 안일은 결국 우리를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으로 이끌게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나의 감정이 우선시 되어지고 나의 느낌이 우선시 되어지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우선시 되어지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우상되어지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불평과 원망에 빠지기 쉬워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나태과 안일에 빠짐을 나와야 함을 확신합니다. 이것이 나오지 않을 때 우리가 의도치 않아도 우상숭배를 하게 되고 우리가 의도치 않아도 다른 사람을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바울은 자기가 얻은 새 집에서 꼭 2회 동안 지내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였다.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다. 바울이 마지막 사도행전에 쓰여진 모습은 로마에서 뭐냐면 새 빵을 얻어서 복음을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간적인 관점으로 너무 슬픈 모습이죠. 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인프라가 전혀 갖춰주지 않았습니다. 아주 열악한 것이었죠. 그가 그렇게 핍박받고 채찍을 맞고 비난을 받았을 때 그가 많은 파워와 능력과 부를 권유한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 새빵에서 겨우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우린 눈에 보이는 것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칫하면은 우린 눈에 보이는 우리의 건강, 우리의 재정, 우리의 직장에서의 승진 여부 그것이 잘 되고 못 되고에 따라 우리의 믿음이 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잘못하면 우리는 건물의 노예가 될 수도 있고 조직의 노예가 될 수 있고 제도의 노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큰 교회가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신 교회가 영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사람이 관계의 성장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신 사람이 열정과 희망으로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육체적인 건강과 아이들의 성적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집 평수입니까? 우리의 희망은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이 새빵에서도 놀라운 영향력을 줄 수 있었던 것처럼 감옥에서도 복음이 증거되고 놀라운 영향을 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겸손히 순종하며 일어나 한 걸음을 뗄 수 있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영향력을 가져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압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얼마만큼 돈을 가졌는지, 내가 얼마만큼 능력이 있는지, 내가 얼마만큼 체력적으로 좋은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마음을 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옆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아이들이,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그리고 더 확장되어서 내 육체적인 가족과 이웃들이 복음에 노출되어 제자가 되어질,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을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우린 밖에 나가서 큰 소리로 외치고 어떤 큰 일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내 옆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을 통해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찾는 줄 안다.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는 살아나셨다. 와서 그가 누워 계셨던 곳을 보아라. 제자들은 빈 무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빈 무덤에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지키려고. 빈 교회 건물을 지키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통을 지키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만든 그런 문화를 지키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다가설 수 있는, 우리가 인격적으로 성장되어져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렵고 떨렸고 많은 것이 준비되지 않았지만, 나이도 많았지만 그는 떠나는 순종을 통해 믿음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였습니다. 그런 부활의 신앙을 믿고 있었던 거였죠. 여러분, 헌신. 부활의 믿음이 없으면 헌신할 수 없습니다.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우린 떠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더 깊은 믿음의 여정으로 가기 위해선 그 믿음,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져가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놓였다 있다 할지라도, 아무도 도울 수 없고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곳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첫걸음, 일어나 한 걸음을 뗄 수 있었을 때 주님은 역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두 다 믿음의 첫걸음을 떼는 것은 다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 말씀을 봐야 할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나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죄를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더 이니시에이트 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밖에 나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복음을 첫 마디를 떼어야 하는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각자가 떼어야 할 믿음의 걸음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이런 부활의 믿음을 갖고 일어나 첫 걸음을 떼을 수 있는 그 부활의 소망을 갖고 그 다리에 힘을 주고 한 걸음 걸을 수 있는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2022년 더 깊은 믿음의 여정으로 우리가 가야 합니다. 그리고 마무리해야 합니다.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일어나 앞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두려워서 주저주저하며 분석하고 원망하고 누구를 탓하면서 그 자리에 있을 것인지, 그건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거죠. 더 이상 남을 탓하지 말고 주님을 신뢰하고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우리의 환경을 탓하지 말고 한 걸음 걸을 수 있는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마지막 11장 24절 25절을 보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모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부르기를 거절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는 잠시 죄의 향락을 누리기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이건 모세에 대한 이야기죠. 그가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위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잠시 죄의 향락을 누리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으며 주님의 것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넬슨 만델라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어느 나라 대통령인지 아시죠? 남아프리카였습니다. 이분이
감옥 생활을 27년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님은 백인과 흑인이 함께 어우러진 세상을 꿈꿉니다. 지금은 그렇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백호주의가 앞섰기 때문에 절대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27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무엇을 하신지 아세요? 27년 동안 백인과 흑인이 함께 어우러진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민주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그러다 갇혔어. 감옥에 갇혀서 구타도 당하고 죽을 뻔 수탕했습니다. 그 감옥에서 한 게 뭐냐면, 제가 너무 감동이 된 게 뭐였냐면, 이 남아프리카에 수많은 부족들이 있는데 그 부족들과 통일이 되었었을 때, 하나가 되었었을 때 소통하기 위해 그 소수 민족, 소수 부족의 언어를 계속 배우고 있었다. 그 얘기가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그가 감옥에 있었을 때 그는 그것을 믿고 자기가 대통령이 되고 하나가 되었을 때 그들과 더 이 남아프리카가 공화국이 훨씬 더 놀라운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소수 부족의 언어를. 저는 오늘 시간 부활의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감정적인 어떤 감옥에 놓여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안에서 불평과 원망과 상황이 사라지기만을 그냥 무대뽀로 기다리는 여러분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순종을 이루며 부활의 신앙을 갖고 일어서 한 걸음 떼는 여러분이 되어지길 바라며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